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주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광고 시간에 광고를 같이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작년부터 출석을 새벽에 한 번씩 출석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1,000원씩 마일리지를 쌓아서 마지막 때에 출석하신 그 숫자를 맞춰서 저희가 작년에 해왔듯이 개척교회 한 곳 그리고 선교지 한 곳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는 각 선교지와 또한 미자리 교회의 후원함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를 주신 뜻,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만 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험을 허용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만나를 주신 목적,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입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을 우리는 만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 그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또한 믿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만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슬은 어디에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광야에만 이슬이 내립니까? 아니죠.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도 이슬은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수많은 그곳에, 모든 지면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모든 곳에는 다 이슬이 내려요.
그리고 이 지구 바깥에 그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시고자 하시면 어디든지 이슬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슬 내리는 장소, 그곳에 다 만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장소에 만나가 그곳에만 만들어져요.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내려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광야에서 펼쳐져요. 지금 이 광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그 시기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급하게 출발해서 나오고 오늘 16장 이후에 1절, 2절, 3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2월 15일이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애굽에서 싸갖고 나왔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짜증나는 건데요. 이 짜증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놓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좀 그러니 그 일을 대리하고 있던 자에게 그 원망을 다 쏟아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에 대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이 아니면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광야는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 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만나를 주시는 분이고 너희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만나는 계속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만약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나 힘 좋은 사람 아니면 말이나 어떠한 짐승을 가지고 있어서 쭉 나가가지고 한꺼번에 싹 걷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다른 사람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만나를 허락하십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썩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또한 내려졌던 그것 가운데 남는 것이 있다면 21절에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싹 사라졌다라는 뜻이죠. 그럼 만나의 유통기한은 딱 하루입니까? 아니에요. 안식일 전날은 갑절로 거두게 하셨는데요.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24절 말씀에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유통기한은 이날만큼은 또한 이틀이에요. 이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이 만나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세상 음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 이슬을 통하여 생성된 그 만나가 때로는 아주 진주와 같고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런 성분이었는지 절구에 넣어서 빻아서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을 삶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름에 넣어
튀겨서 먹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에 친히 내려주신 것이니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도 하셨던 것 같아요. 딱 한 군데에서만 가능했어요. 항아리에 넣어서 율법궤가 있는 그곳에 보관하는 만나만큼은 또한 썩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 이것은 인간의 사고로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면 딱 사라지는 것이고요. 내려주시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모든 것을 주고 먹게 한 것처럼 너희들은 생각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가면서 농사를 지으면 너희들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얻는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광야에 딱 밀어넣으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힘, 너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썩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손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훈련을 하시기 위하여 이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바로에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밑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장이 나의 주인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일도 신실하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참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내일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먹이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16절 이후의 말씀에서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이 거둔 자가 있고 적게 거둔 자가 분명하게 있고요. 18절에 그런데 되어보니 오멜로 되어봤더니 다 양이 똑같더라. 어떤 사람은 연봉이 많아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벌지 못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합산해서 보니 부족함이 다 없더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만나에 모든 관심을 쏟아요.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에 집중해서 물질에 치우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만나를 보지 말고 주신 하나님 여호와 바로 나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현대어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가 있었고요, 적게 거둔 자가 있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것을 다 되어보니 한 오멜에 다 똑같았다라는 표현은 더 많이 거둔 자가 부족하게 거둔 자에게 함께 나눔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옆에 몸이 안 좋아서 거둘 수 없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많이 거둔 사람이 남겨놓아 봐야 어떻게 됩니까? 내일이면 썩어요. 아니면 내일 모레면 썩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균등한 공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자기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이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것을 실천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돕고 함께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아주 큰 부자였던 바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워싱턴 있는 쪽에 소매상 하나,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2,000불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0불 하면은 뭐 얼마 되지는 않는 돈이죠. 200 넘는 돈이기는 하지만요, 300도 되지 않는 그 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돈이 매우 큰 돈이었어요. 담보물 하나 없는 그 사람에게 이 바턴은 돈을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뭘 믿고 돈을 빌려주느냐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이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 돈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무슨 자꾸 생각하냐. 그런데 이 바턴은 이 청년에게 어차피 다른 곳에다가 이 돈을 놓고 있어도 큰 돈이 되지 않으니 그 돈 청년한테 한번 투자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2,000불을 그대로 다 갚아요. 그 청년이 잘 된 거죠. 근데 10년 후에 세계 일대 공황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턴의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고 도산될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던 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2,000불을 다 갚았지만 제 마음에 당신의 은혜는 아직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선으로 돕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돕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두 사람이 다 일어서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 기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나에게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우리에게라고 기도한 이 기도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돕고 달려가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으로 달려갈 때에 결국에는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구제주일로, 성탄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꼭 살아낼 때에 이 세상이 주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라는 뜻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20절 말씀에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순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훈련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훈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승리하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루치만 거둔 다음에 배가 고파서 안식에도 내리지 않을까 해서 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2배로 거둬놓고 이것은 썩지 않는 것이니 또 나아가서 또 거둬야지 라고 하는 이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순종의 방식이 왜 중요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곳으로 따라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그 성호를 찬송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고요. 가장 큰 성인 여리고성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할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소리를 내라고 할 때만 크게 외쳐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단 한 사람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이러한 훈련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광야의 만나를 통해서 훈련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싸워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손자
손무라고 하는 병법 전문가인 손자병법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손자병법이 위력이 있는 병법이다라는 사실을 실험하기 위해서 왕에게 하나를 제안을 해요. 저는 여자들이라도 최강의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면서 후궁들을 자기에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맡겨달라고 요청을 해요. 다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는 이 후궁들이 이 손무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손무가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한 사람을 처형을 시켜버려요.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그 이후로 이 후궁들이요, 손무의 말에 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일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토끼가 이끄는 사자의 군단보다 사자가 이끄는 토끼의 군단이 더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강한 군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가 패해서 도망갈 때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간다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올 때는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여서 오니까 한 줄로 정확하게 줄 서서 오죠. 근데 도망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 살 길만 찾기 때문에 명령이고 뭐가 없어요. 다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요,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만나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전능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해요. 주신 물질에 현혹된 삶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것의 문제로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걸음 달려갈 때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 그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전적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주신 물질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